꾼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온다 손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릴리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딕슨이라는 젊은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슨 두두의 나온 속에 대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대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대난 총독에게 찾아갔습니다. 총통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도란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도하니까 자국민도 아니고 코도 크고 눈도 시트렇고 자기와의 별개의 사랑입니다. 대난 총독이 나라입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돌아가시오. 만일 당신이 이 대난에서 일한다면 그것은 마치 저 태평양의 바닷물을 양동이 터내는 것과 마찬가지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두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복음 전한 일을 그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보내주는 모든 선교비를 인하여 50년 동안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대난 땅에 1,000여 개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가디 있는 여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이 두두는 나온의 꾼이 왔을 때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어렵지 않는가? 무엇이 위험이 뒤따른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속히 하나님 주신 그 꾼에 따라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은 꾼을 이루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꾼을 꾸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꾼을 꾼다니까 여름 자다가 꾼 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 속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연sek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애 깊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설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꾸는 것을 비전으로 가진으로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에 나가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꾼을 안고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 그는 양, 저 얼룩얼룩한 양, 전닭인 양이 나오면 자신이 가지기로 외산촌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자기 앞에는 장벽을 뛰어넘을 국리를 그는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문을 잠시 생각해보는 흰 양떼들이 누를 녹을 올 때에 양들의 신리를 이용한 겁니다. 살구나무, 도도나무, 신통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껍질을 싹 벗겨서 하얗게 된 그 나무를 개천에다가 꼽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 리듬의 중요성입니다. 즉 대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성공할 꾼이 없는 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문이 건조하고 도전적이지 못합니다. 생산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발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닥친 대로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내 자신으로 만족한가?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까? 여러분, 큰 거를 달아보진 않아요. 적은 내 자신도 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고도 안 낚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노라고 날쓰다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노랬으니까 네 자신을 먼저 두정하고 네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두정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약점,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발견하면 그걸 보완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겁니다. 그 의지가 생기는 그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환상 속에 난 젖어 있다면 그는 몽상가가 되고 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내어 환상을 현실로 바꾸려는 노력하는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장벽도 장벽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앞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 자녀들 보잖아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그 학생들이 연애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야, 그만하고 좀 자라, 그만해라. 그만하는 보셨나요? 예, 대답은 하고도 자꾸 알로 들어보내서 놀 만작만작거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기왕이는 연예계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장벽이 다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자에게는 시각장애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큰 장벽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자신이 누직과 가난이 있다면 그것이 큰 장벽입니다. 먼 길을 걸어야 갈 사람에게 다리가 불편하다는 그것이 그 나그네에게는 큰 장벽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핸디캡이 자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자에게는 핸디캡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고 핸디캡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핸디캡 때문에 나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갈망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남보다 더 정열을 쏟아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란 놈은 그래 거북이는 은근 기어서 오지 나는 막 한당 뛰고 한동 쩐떠해버리는 어디가 간다. 그리고 그는 멀리 달려가서 거북이 보니 거북이가 자그맣게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거다. 한숨 자고 있죠.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을 알아요. 내 걸음이 토끼를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 그렇지 나는 노력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노력하니까 끝내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 아마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야구도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 어찌 보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취할 꿈을 꾸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꿈의 결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모든 열매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결실하는 돌이 없습니다. 수고의 노력과 땀이 없이 거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연구하고 노력에 쓰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이 나쁜 겁니다. 한 방에 늘 해보겠다는 것이 그게 대단히 죄악입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행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 안 대고 코를 푸는데 그때 살살 본따란이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흥 하는 순간에 본따란이나 앞돌 싹 스쳐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코가 자기 얼굴이나 아니면 옷에 묻을 겁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의 대가를 달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리더들 그처럼 강조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 보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말하네,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더 노로 가난인 데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실컷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는 하나님 위에서 두르신 두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하지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정해졌으니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연간을 닫은 대로 노리를 선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살구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 또한 노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언제나 날선 중심에 그는 생각한 야곱입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 말로는 사켓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켓이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깨우는 자, 지키는 자, 부활의 상징입니다. 깨우고 지키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이 살구나무 사켓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돈에 보시는 살구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껍질을 어떻게 벗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요. 그가 행한 모든 읽어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인 자들에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야 쓰인다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껍질을 먼저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다 할지라도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단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막연하게 나도 부자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예산촌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사람답게 가장답게 살아서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남들에게 되풀면서 살아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연한 신앙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남들 위해서 과감하게 벗기 시작합니다. 벗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축도하지 않습니다. 그 뭘 벗겨야 할까요? 우리도 저 덜에 가서 살구나무 꺾다가 벗긴 될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겨야 게 있습니다. 내 자아를 벗겨야 합니다. 내 자아를 벗겨야 돼. 내 속의 욕심과 아짓과 미워하는 마음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홀라당 벗기는 일 되시길 바랍니다.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벗겨야 합니다. 거난함과 오난함도 벗겨야 합니다. 자신의 장깨도 우리는 벗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소를 드릴 때에 소에 어떻게 했으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둘사르고 똥은 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니 내게서 돌릴 것 돌려야 합니다. 내게서 끊어야 할 것 끊어야 합니다. 그거를 끊지 못하면서 낙연하게 잘 됐으니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못된 성투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본성을 들이지 못해서 평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꼬부러질 때까지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 번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버리고 축복받게 사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 지으셨습니다. 특히 지적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서와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리를 써야 합니다. 야곱도 낙연한 현실에 사로잡힌 그런 이 농산가가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구나무, 신통나무, 돛나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을 활용합니다. 낫지 살아는 근육도 쓰지 않으면 그 좋은 근육도 굳어져 버리고 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침대 위에 일주일간 팍 눕혀놓으면 거기에 논에 지니고 있던 근육이 다 빠져버린다.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서와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에 꿈은 이루어질다고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온전한 승리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지닌 정적인 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 국민성 때로는 한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강점이 뭐냐? 정적인 면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각의 기적을 만들어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에게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통성 기도시켜보낸 하나님과 아예 단판 짓겠다는 야곱 같은 그런 신조로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 사람들은 다 너무 전잔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전잔해서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서울 같은 데 가봐요. 진짜 기도시키면요 하나님과 아예 단판 지으려고 그래요. 끝장내려고 그래요. 수도가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그야말로 그렇게 다른 거요. 자,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뒤치지 않겠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대통령들이 다 시골에서 나고 선 쪽에서 났습니다. 개천에 욕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보낸 욕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힘들게 살고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은 그것을 실감하게 깨닫지 못하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병입니다. 연애 삶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근데 이 상태에 노노릇은 되겠는가? 이대로 간다면 내가 논 훗날에
뭘로 나눌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장점을 부르짖어 기도 안에서 나는 체온과 확신을 받아야 용기가 생깁니다. 사회 속에 도전해서 성공자가 난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는 불편해도 입은 그래도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냐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돌대같이 하나님께 꾼을 아뢰내서 기도하며 축복받아서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뜻을 이루지 못하죠. 의지가 약하면 얼나간 시작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 간난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한번 정했으면 죽지 않는 까무러치기다. 그때가 그냥 가봐야죠. 끝장을 봐야겠다는 그런 낭만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성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판단하죠. 제대로 알아야 분별하죠. 제대로 알아야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지 않냐 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 역시 개발하지 않으면 온전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다 지성인데 굳이 지성적 요소를 외면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노순입니다. 밥을 녹으면 배가 부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녹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참 어리석어 놓은 답았나 다도 썰어 놓는다 할 겁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 그 속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나라의 해답도 있습니다. 나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불붙은 논리라고 간파했습니다. 기독교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노양이 나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육이 없는 신앙은 노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 보십시오. 짓고 보면 참 이상한 집이 되어버릴 겁니다. 훌륭한 집들일수록 설계도가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를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럽니다.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연구하는 교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환. 성공을 꿈꾸길 원한다면 이룰 수 있는 교환을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교환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적당히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성도 변조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목은마저도 그는 다 나다지 않고 변조했습니다. 정말로 용이 주도한 친밀한 사람 야곱입니다. 상당히 노래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보복하려고 사정을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으니까 그는 소떼, 양떼, 선달대, 후발대 이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재산과 인원을 분산시켰습니다.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건져보자. 여러분 성공을 바란다는 기도하면서 머리를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머리를 동원해. 그냥 머리를 짜내면 장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한 기도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대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꿈과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 되는 연애시기를 축도합니다. 지식이 없는 꿈은 쉽게 무너집니다.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낫는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쉽게 포기할 겁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낙연한 농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룩다기에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교니하고 물 녹는 장소에 도드나무, 살구나무, 신통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고 그것을 돈에서 인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을 기억합니까? 인산두는 좋은 것 먹어야 한다. 옛 과일 먹어도 옛던 거를 골라서 먹어라. 애기나 보신 엄마들 못 들어봤어요. 젊을 땐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어머니들이 그걸 이렇게 골라줘야죠. 야야, 이거는 헌짓 있으니까 안 된다. 너는 헌짓도 없는 거, 이게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먹어라. 너는 왜 예뻐서 그랬을까요? 네? 그가 지금 인신에 자기의 손자, 손녀를 생각해서 지금 그러는 거요. 그 옛 어른들이 한 말이 그 진리요. 야곱이 지금 그걸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양, 실한 양한테는 그걸 얼룩얼룩한 것을 인신하게끔 보여줬습니다. 약한 것에는 그 가지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의도칙을 이용한 야곱입니다. 그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노래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잔재 속에 있는 지혜를 끌어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합니다. 노력합니다. 니들 사람이란 자기답게 없으니까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좀 게을러요.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오래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안우계 지사님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그 뭐라 올까요? 예, 목사님 하나님 깨워주시면 제 나올게요. 하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데 나가오겠다는 것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은 아니요. 아주는 하나님 원치 않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일어날 생각을 가지고 그 길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하여튼 내 순인이 기토는 알람을 몇 개를 낮춰놓든지 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가까이 기절해든지 아니면 눌릴 것 같으면 조금 놀리 띄워놓든지 그 연구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깨우시네 나올게요. 그건 시중팔고 안 나오겠다는 말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야곱같이 준일하게 내가 뜻을 세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당근질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시집 가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에게 참 가슴에 상처가 오는 불행을 겪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날이 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억지라도 떠도 날리셔야지 왜 결혼하게 두실까? 난 실제적인 사람의 그 고백을 들은 거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의 짝이 안 될 것 같으면 억지라도 하나님 떠도 날리셔야지 왜 그냥 두냐는 거요. 결혼은 지가 해놔놓고 튀겨누게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날선 속에 있는 이런 자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러줬고 나는 하나님의 날선 속에 길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속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노릇을 오르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날선을 보내서 그 날선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까,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그걸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그릇들은 이 날선이 연예에 거론되게 하여야 합니다. 날선이 연예 삶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띵닥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뒤로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논리하게 합니까? 놀이를 쓰라는 겁니다. 미국 이 켄터키 주에서는 양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게 닭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닭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한 농도가 생각할 때 너무 아까워요. 이 나는 닭들을 어떻게 내가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농도가 생각하길래 몇 가지 양념을 넣고 그리고 압력솥에다가 그냥 튀겨봤어요. 했더니 특유의 닭 냄새도 없고 아주 맛있는 닭 요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조입니다. 기독교 즉 개신교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항의자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의를 하려면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논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을 이루려는 지성이라는 귀중한 도구를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나오는 있는 노력은 깃든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 한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오는 노력은 깃든 물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충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노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 깃든 곳에 있는 물을 길러낼 줄 아는 겁니다. 깃든 물을 길러 올린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두뇌 속에 깊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기도 속에서 노래를 써야 합니다. 어지간히 두질해서는 안 됩니다. 절론을 당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회를 술 마시면서 보내고 담배 피우는데 시간을 쓴다는 것, TV나 보고 컴퓨터나 오락이나 찾기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 그런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분을 투자하십니까? 꿈을 꾸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노지를 켜놓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이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명철이다 그랬으니, 그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